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스크린도 있습니다. 합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타나고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요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돌이키면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나오미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자, 나오미가 복을 받으면 얼마나 받겠습니까? 밥 3끼 먹고 더 간단하게 말해서 좀 편한 삶을 사는 것이 전부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오미의 그 나이에 무슨 꿈이 있고 무슨 비전이 있겠습니까? 나오미가 꿈 없어요. 그 나이에 뭐 정치를 하겠습니까? 그 나이에 뭐 돈놀이를 하겠습니까? 그 나이에 뭐 사업을 하겠습니까? 절대 소망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습을 우리 쪽으로 한번 되돌아봅시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있으면 얼마나 쓰겠느냐? 부모를 시키면 어떻게 시키겠는가? 28년 동안 허덕이면서도 크게 성공하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축복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축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자,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 크게 발견할 것이 있어요. 그래요. 내 인생이 찌질이 같은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 하나님이 이것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쓰지 않아요. 무식한 두뇌, 하나님이 똑똑하게 안 만들어줘요.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똑똑한 인재를 붙여준다는 거지요. 전도자를 붙여준다는 거지요. 물권자를 붙여준다는 거지요.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을 붙여준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나오미를 어떻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나오미가 아기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시집을 다시 갈 수 있겠습니까? 나오미가 무슨 힘이 있다고 계보를 다 이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0.0%입니다. 희망 제로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나오미가 어떻게 복을 주었어요? 나오미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조력자를 붙여줬다는 거죠. 연약한 나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하든 잘나든 못났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이 기뻐한 삶 가운데서 내가 매달리면 하나님은 나를 도울 수 있는 조력자를 붙여줘요. 물권자를 붙여줘요. 전도자를 붙여줍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들을 붙여줘서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이와 같이 구성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목사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손과 발이, 두뇌와 모든 재능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서로 기관이 만들어지고 서로 협력이 만들어져서 교회라는 것이 큰 단체, 한마디로 말해서 대기업의 그룹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큰 회사들이 왜 그룹을 만들려고 그럴까요? 왜 많은 회사들을 흡수를 하려고 그럴까요? 큰 그룹을 만들기 위해서, 대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그 총수란 사람이 잘나고 똑똑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인재들을 발탁합니다. 여러분, 저기 인재들, 회사들을 발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회사가 점점 그룹화가 되고 또한 많은 재능인들이 점점 끌고 가는 거죠. 그것처럼 교회는 이와 같아요. 재능인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하나의 재능인들이 모여서 그룹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가 성장이 되고 하나님 일에 큰 일을 하게 되고 각양각색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결론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주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요, 마라가 아닙니다. 마라 인생을 살아서도 아니 됩니다. 여러분, 마라 인생을 살았으면 다시 이걸 돌이켜서
온전히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나오미를 축복했다고요?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켜 줬다는 거죠. 여러분, 또한 결단한 사람 곁에는 항상 축복의 사람을 붙여준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도 마라의 시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마라의 시간을 만나면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있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대충 인생이 물 흘러가지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계획을 해서 여러분 흘러가는 물을 막아서 댐을 만드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한 각양각색의 능력을 발휘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뭔가 남들이 하지 못하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이 마라라는 인생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앞으로 마라의 이 시간 안에 여러분 언제 누구에게 찾아올 줄 모르는 이와 같은 마라의 사건들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 가운데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속히 주변을 돌아봐야 돼요. 빨리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연이란 것은 없다. 우연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우연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도피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오다 보니까 그냥 여기까지 왔어. 오다 보니까 됐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런 거 없어요.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사건들이 진행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마라의 시간을 겪게 하고 있는지, 마라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깨닫게 하기를 원하고, 내가 붙잡아야 될 것들을 무엇인가를 깨닫게끔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와 때와 장소 그리고 각 개인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여러분 각기 하나님이 찾아오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를 찾아올 때 이런 방법을 가지고 찾아와서 회복을 시켜주었어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나오미처럼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나 꼭 나오미처럼 그런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이 찾아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와 시간과 여건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온 모습이 다르다는 것이요. 역사하는 모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역사하는 모습을 여러분의 시간과 환경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마라의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요구하는가를 첫 번째 깨달아야 되겠죠.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여러분 내 인생이 무엇인가를 목적을 가지고 다가오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기도 가운데 됐든지 환경 가운데 됐든지 그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돌이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냐면 절대로 사람은 변할 수가 없다. 신앙도 계획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야 돼요. 기도 가운데 만나든지 환경 가운데 만나든지 고난 가운데 만나든지 감사 가운데 만나든지 만나야 돼요. 만나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요. 만나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은 세상의 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세상 말로 고 앞으로 가는 거죠. 만나지 못하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만나지 못하면 요동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을 안 버려요. 이제 내가 예수를 믿었든지 진정의 예수를 믿었든지 믿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모양이라도 천국의 통로로 데려가기를 하나님은 원하는 바람이고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단 한 명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면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준비되는 복을 풍족하게 열어준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은 마라가 아니다. 따라서 나의 인생은 마라가 아니다. 그렇죠. 내 인생은 마라로 끌고 가면 안 됩니다. 마라가 아닙니다. 마라의 인생은요, 나오미의 인생으로 여러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마라라고 여러분 한탄하는 자가 있다면 인생에 여러분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마라를 만났으면 나는 무엇인가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마라를 만났다면 나는 내가 있어야 될 곳을 지금 이탈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마라를 만났다면 지금 하나님의 관계가 어그러졌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내가 지금 마라를 만나고 있다면 나의 문제 가운데 무엇이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그 마라를 통해서 잘못된 것을 다시 보완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수습하고 모든 신앙을 수습하고 모든 사명을 수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인생이 마라라고 한탄하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 인생이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오미가 여러분 모압으로 갔을까요?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마라를 만날까요? 예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를 잃어버리면 그렇습니다. 예수를 잃어버리면 마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를 잃어버리면 마라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잃어버리면 마라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암만 내 믿음이 좋아도 내 직분이 암만 좋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는 내 인생은 마라의 넝풀에 칭칭 감길 수밖에 없어요. 헤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라의 인생을 바꿔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의 인생을 바꿔주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어요. 저와 여러분 마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마라의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 예수를 붙잡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따라서 합시다. 예수 안에서 믿음을 지키자.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믿음을 지키는 길밖에 없어요. 과연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개개인들에게 질문을 한다면 믿음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의 상식에 대해서 질문에 믿음에 대해서 대답을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에 대해 질문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한 계층을 가지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의 중심을 가지고 믿음의 중심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를 떠난 인생은 마라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가 없는 자, 믿음을 떠나는 자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를 반기는 것은 사탄과 우상뿐입니다. 그래서 허망한 것을 그를 감싸고 바로 환난의 그림자들이 그를 뒤덮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흉년은 어디에나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문제는 누구에나 찾아옵니다. 해결의 길을 찾지 못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흉년이 찾아왔다고 문제가 생겼다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버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흉년을 만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 모압으로 갔습니까? 안 갔어요. 유독이 잘나고 똑똑하다고 자기가 주장했던 그 나오미라는 여인의 그 가정을 갔다고요. 그리 신뢰했던 그 가정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나오미를 모압 땅까지 찾아가서 10년 동안 놓고 하고 되돌아가고 했단다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합시다. 나오미라는 이 여인의 가정은 예루살렘에서 있을 때 누구의 눈에 발탁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발탁이 됐다는 거죠. 무엇을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믿음도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헌신도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 이건 쓸만하네? 아 이 가정 쓸만하네? 아 이 자녀들 일 시키만 하다. 하나님이 믿었던 가정이에요. 여러분 믿는 도끼에 발동 친다고 진짜로 믿었던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뒤통수 때렸잖아요. 하나님 배신했잖아요. 그리고 도망갔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겠냐고. 여러분 그냥 책임하는 사람은 절대로 배신 안 떨어. 아 이 사람은 정말이야. 그 사람은 꼭 배신을. 참 이상해. 인생살이가 그래. 인생살이가 그래요. 인생살이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요. 믿음이 무엇이냐 이거지. 따라서 믿음은 지키는 것이다. 지키는 것이에요. 나오미의 믿음은 뭐예요? 예루살렘을 지키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어도 흉년을 만났어도 예루살렘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을 지키지 않고 모압으로 갔다는 것은 뭘 버렸다는 것입니까? 믿음을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뢰관계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뢰관계를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생 타령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떠나면 안 되는 곳, 떠나지 말아야 될 곳에
여러분, 안 떠나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남들은 다 떠나도, 남들은 예루살렘은 다 떠나도 반대로 나오미 가정은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남들은 다 떠나고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어야 될 그 당사자는 떠나고 지켜야 돼, 지켜도 안 될 사람들, 세상 말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미안하지만 비리비리하고 벨보 놓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어. 그들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풍령이 들었다는 것은 그곳에 모이는 모든 무리들이 다 복을 받은. 여러분, 그렇다면 보아스는 아비멜렉은 보아스가 뭔가? 보아스는 그러면 흉년을 안 만났습니까? 보아스도 흉년을 만났어요. 근데 보아스는 예루살렘을 떠났다고 해서 안 떠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믿음을 지키고 있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보아스에게 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몇 배 복을 줬다는 거죠. 보아스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된다는 거죠. 그런데 막상 지켜야 될 대상자는, 막상 헌신해야 될 대상자는 배신하고 떠났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현실의 삶하고 너무너무 똑같아요. 여러분,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안 만나는 것이 믿음이에요.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만나버린다면 꼬이는 거죠. 누가 그랬어요? 바로 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그랬잖아요. 가면 안 되는 곳을 안 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특별하지 않아요. 주님 말씀에 가라면 가고 안 가면 안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을 지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복을 끝까지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할렐루야. 고난 앞에서 신앙을 잃으면 여러분, 마라의 사건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고난이 계속될 때, 바로 내게 아픔의 시간들이 계속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두 번째로 고난의 원인, 슬픔과 아픔의 원인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죠.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나에게 슬픔이 찾아왔습니까? 내게 아픔이 찾아왔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원인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면 주님이 가르쳐준다는 거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면 성령님께서 왜 슬픔이 왔는지, 왜 문제가 생겼는지, 왜 고난이 생겼는지, 왜 아픔이 생겼는지 원인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왜 나에게 말하게 찾아왔느냐? 십자가 앞에 무릎 꿇자는 거죠. 바로 이것이 회개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면 마라를 피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치고요, 마라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주고요, 마라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이유 없는 고난은 여러분 계속될 때, 시련이 계속될 때 그 자리에서 우리는 바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10번, 100번, 1000번 만말 한들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찾아오신 손길,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는 것을 그때서 깨달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지요. 여러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릎을 꿇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으면 여러분, 잃지 말아야 될 거,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까지 다 빼앗겨요.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도 무릎을 꿇는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안 뺏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오늘 나오미는 왜 믿음이 무너졌어요?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피했어요.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호랑이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도 잡아먹었어요. 두 아들도 잡아먹었어요. 모든 거 다 잡아먹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절대 굶겨 죽이지 않습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 곁에 하나님이 준비하는 축복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뜹시다. 할렐루야. 그렇단다면 세 번째로 바로 결단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그때 열어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준비된 시간은 바로 결단한 사람들의 몫이에요.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준비된 축복을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나오미 한 사람이 결단했더니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을 준비했듯이 우리가 결단을 하면 어떻습니까? 결단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단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축복이 옵니다. 결단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결단한 사람들에게는 꼭 하나님의 동업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필요한 모든 환경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 맺겠습니다. 크고 작은 시련 앞에서 절대로 무너지지 마세요. 좀 문제가 생긴다고 부들러 떨지 마세요. 그렇다면 무릎 꿇으세요. 그리고 주님께 여쭤보세요. 여러분 조금만 견디세요. 우리가 승리하지 못한 것은 조금 견디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면 됩니다. 흉년이 왔다고 다 베들레헴을 떠난 것은 아니에요. 베들레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떡집이 아닙니까? 떡집은요 항상 먹을 것이 풍족한 곳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에 떠난 것이지 먹을 것이 없어서 떠난 것은 절대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붙잡고 있으면 정말로 머물러만 있으면 반드시 아버지의 기적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보여준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설교를 두 라인으로 잘라서 여러분들에게 전했어요. 여러분 정말 나에게 말하는 것이 찾아왔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싸워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